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패시지를 보면 무겁고 어둡게 느껴지지가 않고 굉장히 리프레싱하게 느껴져요. 진짜같이 느껴져요. 진짜같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막 무겁고 힘들고 그렇게, 물론 쉬운 일 아니죠. 그렇게 들리지 않고 저는 굉장히 리프레싱하게 들립니다. 리프레싱하게 들리는데 오늘 제목을 보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Take up your cross, your cross.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앉으면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싶고요. 제가 이걸 봤는데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me. 굉장히 어둡죠? 무겁게 느껴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A.W. 토저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이 쓰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도망가든지 하나는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죽든지. 죽어야 쫓아가거든요. 그렇죠? 십자가가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떤 미스티컬한 말로 들릴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하실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로마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1년에 10,000명 정도를 십자가 못 박았대요. 10,000명 정도. 제가 이걸 읽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365일이 있는데 그 중에 10,000명을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유대에서 못을 박았대요. 그러면 하루에 30명 꼴입니다. 신문에도 안 났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는요. 30명. 즉 이거는 늘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뭐였죠? 로마를 대적하는 가장 악독한 그런 적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굉장한 고통과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나무에 다는 거죠. 신명기에 있는 것 같이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 보니까 그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이잖아요.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박혔는데 바로 갖다 버려요. 그냥 갖다. 하루에 30명씩 죽었으니 얼마나 해골이 많았겠어요. 거기에요. 그렇죠? 하나도 이게 언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자들,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망가든지 아니면 같이 죽든지, 예수님이랑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전부입니다. 십자가가 딱 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전부입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정말 큰 터닝 포인트, 전환점인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8장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몇 장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기 북쪽에 있습니다. 헐멘산 밑에 거기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물으셨어요. 뭘 물으셨냐면 What do people say that I am? 세상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원하셨던 건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한테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머릿속에 아는 거 말고요. 머릿속에도 모르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나 마음속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그렇죠?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오. 구원자시오. 왕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베드로, 피트로스,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내가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열면 뭐든지 열릴 것이요 닫으면 닫을 것이다. 그 지옥의 문, the gates of Hades, 지옥의 문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복음으로요 지옥을 그냥 문을 쳐부시는 거예요. 죽음과 죄의 사망 뒤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16장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라고 얘기한다면 1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때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을 계시한 이 다음부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데 이제부터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고 거기 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대들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격한 것 같습니다. 아주 rebuke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예수님에게 항변하여 이르되 rebuke 했다고 영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그 반응이 굉장히 격해요. 그렇죠? 예수님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은데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이렇게 그냥 격하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을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지금 몇 년 따라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He must deny himself. 자기 십자가를 지고 He must take up his cross. 그리고 나를 따르라. He must follow me. 그렇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리고 유대인의 literary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한 말을 다시 합니다. 또 다시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찾으면 잃고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를요? 목숨을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시죠. 사람이 만약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시저가, 히틀러가 온 천하를 다 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것이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Son of Man,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 돌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뭐를 하세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Judgment by faith.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 가운데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sine qua non of Christian.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스킵할게요. 그래서 오늘 텍스트를 이렇게 나눠봤어요. 16장 24절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deny self. 오케이? 이게 오늘 보도록 하겠고요. He must. NIV에는 he must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인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오늘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take up your cross.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내가 이거 안 따라가면 뭐다 맞지? 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이건 내 책임이지?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지?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그거 이상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he must deny himself.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deny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으로부터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 나 진짜 몰라요. 저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걸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디나이가요. 예수님 어떻게 부인했죠? 나 저 사람 진짜 몰라요. 저 나자레인 진짜 몰라요. 나사렛 예수 진짜 몰라요. 내가 맹세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그렇게 부인했거든요. 베드로가요.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심한 말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말이에요. 아르터 핑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어떻게요? 내가 얼마나 진짜 가치 없는 사람인가를 보기 시작하는 게 은혜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deepening realization that I'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깊이 느끼기 시작해요. 나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아니, 잘못하면 내가 거침돌이 되겠구나.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heartfelt. 정말 내 마음속에 느끼는 건데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을 아무런 가치도 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한다. 여기서 self라고 나와 있는데 그 자신이 뭔가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내 정체성, 내가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이고 한 개인으로서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개인으로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자신, self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찼고 늘 반항과 반역과 완전히 타락한, 구속받지 못한 나 자신. 그래서 그 가운데는 항상 나를 높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그 죄로 가득 찬 그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육신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토요일날 우리 여기서 여자 제자반을 합니다. 8시 기도회가 있는데 7시에 모여요. 7시에 모여가지고 자매들이랑 10명이 하는데 우리 1시간 같이 공부하고 1시간 조금 더 기도하고 그다음에 1시간 반 더 공부해요. 그래서 한 7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제자반을 하는데 어저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굉장히 재미없는 토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 토픽을. 창세기 3장, 장로님 좋아하시네요. 장로님도. 네. 창세기 3장하고
로마서 3장 2시간 그 패시지 2개를 봤어요. 요즘에 저는 제자 훈련을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2시간을 봤어요, 그 패시지를요. 그렇죠? 인간의 완전 타락을 봤어요. No one seeks God, no one understands God, no one knows God, no one does good, not even one.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목구멍은 마치 열린 무덤과 같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표현입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런 반역자들인가. 그리고 쭉 2시간을 본 다음에 제가 자매님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이제 헤어지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What do you think? 죄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천천히 한 명 한 명 대답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죄는 deviant, 빗나가는 것입니다. 아주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아주 그냥 rebellion,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죄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소망이 없네요. 그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자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정말 죽이는 거네요. 죽이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일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self.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속으로. 한 번 더 하세요. 어떠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걸 보는 게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없으며 그분은 앞에서 어떤 가치도 없으며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긍휼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나는 받을 가치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의 긍휼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크신 긍휼밖에 내게는 살 길이 없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 이제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하신 산상복음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그게 첫 번째 requirement인데 그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내 심령 안에는 어떤 의도, 어떤 가치도, 어떤 메rit도 없어요. 완전히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니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황폐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 부함과 그 긍휼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분의 용서는 너무나 커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게. 그걸 하루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The Lord is near the brokenhearted.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의로운 자, 자신이로 satisfy 하는 자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허하고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걸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둘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였었습니다. 하나는 굉장한 종교인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이만한 사람들 찾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는 아주 진짜 scum of the earth, 세상의 밑바닥의 밑바닥입니다. 세리, 매국노, 지만하는 놈. 그 두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나님, 나는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네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않네요. 참 감사합니다. 난 이렇게 저 못된 사람들이랑 다르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11조를 반드시 꼭꼭 드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성전으로요. 멀찌감치 서서 눈을 감히 하나님 앞에 들지도 못해. 이렇게 하고 들지도 못해. 이렇게 들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두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 들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반드시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이 자신을 부인하는 게 없으면 십자가 지는 것은 물론 안 하고 예수님 쫓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쫓아갑니다. 절대로 안 쫓아갑니다. 시작도 아직 못했습니다. 장님입니다. 장님. 소경입니다. 소경. 완전 소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그림을요, 제가 물론 구글에서 찾았지만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가 하루 갔다 왔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 가는 길에 어느 교회에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기 가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가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스포키한데 저는 되게 좋아요. 이 그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따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류 역사의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따라가고 있네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들고 진짜 따라가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도대체? 십자가가 뭔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주 잘 디파인을 하셔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You take your stand for Christ no matter what it costs.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게요. 마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것이 오든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창피함도, 어떤 핀잔도, 어떤 버림받음도, 어떤 배신도, 어떤 핍박도, 어떤 죽음도 다 감수하고 자리를 지킨 거예요. 스탠드 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게 끝나지 않느냐? 마귀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밥을 안 먹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마귀가 그냥 놔둘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만 안 놔둡니다. 미국의 교회가 일주일에 75개가 닿습니다. 75개.
저는 어저께 그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한인교회도 뉴욕에서 50개가 닫았습니다, 작년에. 50개. 제가 교역자들이랑 우리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고인호 목사님이 우리 강사셨는데 그분이 1950년대에 미국으로 오셨더라고요. 50년대도 비행기가 떴는지 모르겠네. 배를 타고 오신 것 같아요, 그분은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을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회를 한 30년 하시고 그 다음에는 PCA라는 미국의 그 장로교, 미국 장로교 거기서 코디네이터로 20년을 일하셨습니다. 지금 80세십니다. 80세.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큰 픽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회를 그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그리고 막 다니면서 교회들 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들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분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당신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보니까 지금 미국의 한인교회가 4,050개가 있다고 그래요. 2013년 기록에 보면. 제가 오늘 확인을 했어요. 근데 당신 생각에는 약 20년 안에 70%가 문을 닫을 거라고 합니다. 20년 안에 약 70%가 문을 닫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들어보니까 작년에 뉴욕에서만 50개가 닫았습니다. 한인교회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리를 지킨다면 교회가 문을 닫겠습니까? 인구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구는. 교회는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십니까? 이거 저는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질문 여러분. 여러분 안 주시면 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그 황폐함을 보면, wretchedness를 보면, 그 눈이 열리면,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 셀프를 죽여야 돼요. 그 육신을요. 그래야만 십자가를 치어요. 아닙니까? 이론으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야만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독교의 크리스천 엘리트들이 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You must follow me. 이거 한번 보세요. 참 멋진 것 같아요. 그 군인들 같지 않아요? 저는 군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장로님? 군인들 같죠? 군인들이 이렇게 같이 지고 힘을 합해서 걸어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네요. 근데 나는 이게 교회 같아요, 교회. 이게 교회 같아요, 이게 교회가 아닌가. 교회가 사람 많이 모아놓은 게 교회가 아니고 이게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Follow me.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는 뭐냐면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순종하는 거 말고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구원받은 saving faith. The evidence of saving faith is obedience in faith. 들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것의 증거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할 만한 거 누가 못해요, 그거를요. 딱 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쫙 빠지고, 그런 건 누가 못해요. 누가 그런 걸 못해요. 누가 여기 이렇게 바보같이 서 있겠어요, 이렇게요. 근데 역사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반드시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서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literally 스타일을 똑같이 또 말을 하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복잡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진짜 하나도 안 복잡해요. 여러분은 복잡하게 들리십니까?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도 안 복잡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첫째 말씀드릴게요. 이 목숨하고 여기 목숨 여기 영어로 보면은 life하고 자기 나오는데 다 똑같이 한 단어예요. psyche라는 단어 하나예요. self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목숨도 그렇고 다 한 단어예요. 뭐예요? 그게 속사람, 내 진짜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잃으면 찾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찾으려고 그러면 잃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나중에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됩니다. 온 세상을 다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복잡한가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제가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을 육신의 이 땅에 세상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과 그것을 위해서 살면 영원의 세계를 이룰 수 있어요. 이뤄요.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육신의 이 땅의 생명을 내려놓으면, 고난을 위해서 죽으면 영원히 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다가 영혼을 잃든지, 아니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참 어렵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짐 엘리엇이 위튼 칼리지를 몇 년 전에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와이프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읽고 대학교 다닐 때 제 인생이 정말 흔들렸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Shadow of Almighty라는 책이에요. 그 와이프가 남편하고 남편 친구 4명이 5명이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가지고 20대에 다 죽어요. 순교해요. 그런데 그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선교지로 다시 들어가요. 그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위튼 칼리지를 다녔는데 20대 대학생 때 쓴 저널에 나온 이게 코테이션입니다. 뭐라고 썼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랑 비슷해요, 말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 것들 부귀영화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렇죠? 그걸 기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 이룰 수 없는 것을 찾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학생 때 이걸 이해했습니다. 대학생 때. 저는 이 그림으로 한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은 바보입니다. 바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